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 이런 제목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실제 실화입니다. 독일의 어떤 학교 기숙사에서 사이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 하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공부를 하다 말고 언제나 이상한 시 같은 것을 암송을 합니다. 운율을 붙여가지고. 그게 뭐냐 하면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 운율을 붙여서 약간 곡절 붙여가지고 외우는 것입니다. 같이 있던 이 친구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운율이 좋아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따라했습니다. 둘이 심심하면 이 히브리어로 된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서로 노래했습니다. 근데 2차 대전이 이제 치열해지면서 독일 이 비밀 경찰들이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유대인들 다 가스실로 보내서 죽입니다. 근데 이 친구도, 유대인 친구도 이제 체포가 돼서 이제 트럭에 끌려서 트럭에 태워서 끌려갑니다. 근데 독일인 친구가 막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는데도 어찌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트럭 밖으로 목을 내밀면서 뭘 외우는가 하니까 시편 23편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 친구를 떠나보냈습니다. 전쟁이 한참 이제 또 더 심해지니까 결국 이 독일인 젊은이도 징병을 당해서 군대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 전선에서 전투를 하다가 연합군에게 이 사람도 포로가 돼서 이제 독일 군인들이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사형을 당하는데 이제 자기 앞에 사람이 사형을 당하고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형을 당할 때 이 사람 눈앞에 그 가스실로 끌려가면서도 평안한 모습으로 시편 23편을 외우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병사에게 내가 잠깐 뭘 암송해도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자기가 노래로 작은 소리로 하다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송을 해나가는 과정에 자기도 모르게 힘이 나고 평안이 생기고 또 용기가 나서 아주 큰 소리로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연합군의 러시아 장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같이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장교는 즉시 그 독일 병사를 풀어주라고 명령을 하고 사형 중지 서류에 사인을 하고 그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가 그 죽음의 사지에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지내실 때 주로 전반부에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교훈, 또 제자훈련, 이 모든 것들이 갈릴리 그 지역에서 전반부에 이루어지고,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죠. 그래서 이 공간 복음서들의 전반부를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서를 보면은 전반부에는 거의 다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후반부에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도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 후반부는 바로 이제 예루살렘의 사역입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 오늘 읽은 이 본문부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가지고 감람산, 올리브산, 벳바게와 그 다음에 베단이라는 동네, 그 동네 크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0리, 한 4km 좀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죠? 근데 거기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특별한 준비를 하십니다. 무엇을 준비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시킵니까? 나귀, 당나귀. 나귀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통은 걸어 다녔습니다. 3년 동안 걸어 다녔죠. 예수님이 말을 탔다, 수레를 탔다, 마차를 탔다, 기른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벳바게 마을부터는 나귀를 타시겠다고 나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2명을 보냅니다. 얘들아,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그 마을 너기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을 테니까 그걸 풀어가지고 끌고 오너라. 만약에 그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그렇게 풀어가느냐 묻거들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을 앞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귀인가 보다 해서 그걸 풀어가 끌고 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왜 그 나귀를 끌고 가냐 했어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두 말도 안 하고 네, 가져가십시오 해서 끌고 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감람산 이 베다니 벳바게 마을에서 나귀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나귀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나귀를 끌고 가지 않고 예수님 타고 가려 했단 말이죠. 이제는 걸어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나귀를 타고 가시려고 나귀를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구약 성경입니다. 주전 한 52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스가랴서의 말씀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시온은 예루살렘이거든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히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이 있는 거예요. 이 예언. 이 예언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다윗의 왕통을 이어갈 진정한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그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란 말이에요. 스가랴가 말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대하여 말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나귀 새끼를 구해가지고 타고 올라가심으로 자기에게 대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건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려고 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21장에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예언된 그 말씀을 자신이 이루려고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자기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들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걸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은 낙타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시느냐? 자기에게 대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다 이 말이에요. 나귀를 타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 성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절로 십자가에 달리는 거, 예수님께 죽을 때 나 십자가에 죽게 해라 이 말 안 했거든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나 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너라, 내가 타고 가겠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럴 때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 있다. 우리의 정성,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공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공의를 이루어 가시죠. 수천 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이런 불의가 득세를 하고 악이 승하는 그런 질국의 시대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공의는 살아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의가 이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그래서 이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피 흘리고 또 싸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뱃속에서 막 싸웠죠. 그래서 이삭이 이 문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넘어서서 장자가 되고 이 야곱이 언약의 축복의 자손이 될 것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장자가 되는 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 거 아니에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돕고 끊임없이 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겁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 경건한 자들은 다 영육간에 복을 받는다, 자녀손들이 잘 된다 약속하고 있죠. 근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건한 자와 후손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고 열심으로 믿음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인생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나귀를 끌고 와서 타고 올라간 겁니다. 나귀를 누가 가만히 갖다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나귀를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뭐요?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귀를 준비시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새 마음.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나귀는 어떤 나귀였죠? 어떤 나귀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것을 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왕이시니까. 여러분, 왕이 중고를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왕이 타고 가는 가마를 여러분 중고 가마를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왕이 입는 이 금관 조복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입던 중고를 입힙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왕은 때 묻지 않는 것, 새 것을 입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때가 묻지 않는 깨끗한 것, 순수한 것, 순진한 것을 왕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비록 이 나귀가 어리고 경험이 없고 실력이 없지만은 깨끗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좋아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때묻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권세와 영광과 주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뭘 준비해야 돼요? 새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새 것. 이 악한 세상을 살던 그런 세상 때가 잔뜩 묻은 그 세상의 마음 가지고 주님을 태우지 못합니다. 주님은 타던 당나귀 끌고 오라 말이 안 했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걸 끌고 오라. 그래야 주님 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주님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세상 때가 묻지 않은 그 마음.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을 고쳐줬습니다. 나만이 여러분 무슨 병이 걸렸습니까? 나병, 문둥병이 걸렸어요. 정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고쳤으면 하는 것이 이 아람 왕의 마음이었고 나만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더라.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이 나병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어마어마한 치료, 우리말로 말하면 집을 여러분 10채를 주다 아깝지 않겠잖아요. 불치병을 고쳤으니까. 그만한 또 부가 있던 사람이 나만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뭡니까? 이 나만에게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공짜로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 나만의 마음속에 여러분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엘리사를 도와주었던 이 보조자였던 게하시는 여러분 마음에 때가 많이 묻어 있었어요. 마음에 때가 많이 묻어 있었어요. 무슨 때요? 우리가 많이 묻어있는 때, 돈 때였습니다. 돈 때였습니다. 무엇인지 돈으로 판단하는 그런 물질의 때, 돈의 때가 꽉 묻어있는 게하시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아니 이런 엄청난 치료를 받고 그냥 돌아가다니, 그냥 보내다니 말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내가 좀 받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나만에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급하게 돈 쓸 일이 있으니까 지금 은 2달란트, 은 60kg 외투 한 벌 날 주시오. 그래서 그걸 나만이 받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게하시는 나만이 그랬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졌고 그의 후손들이 나병을
계속해서 물려받아야 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모시고 살 때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요, 세상을 살던 그 방식, 세상을 살던 그 술수, 세상을 살던 그 수단, 그때 다 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마음으로 주님 섬기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타보지 않은 나귀를 끌고 내라. 나를 끌고 내라. 종종 여러분 보면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이 조폭했던 사람들, 또 막 큰 도둑질 했던 이 대도들,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막 회심했다고 매스컴에 뜹니다. 그럼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죠. 그럼 큰 교회에서 막 집회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갑자기 그만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얼마 못 가 추락을 하고 다 교회 위신을 깎아내리는 그런 불상사를 많이 일으키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이 교회 들어와서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옛날에 있던 그 방식, 그 때 묻은 마음,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영적으로 추락하고 실패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눈 감고도 아멘입니까? 예.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안 보고 하려고 애를 왜 그런지 알아요? 좋은 사람 가면 자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데, 이때 생명이 들어가야 되지, 이때 여러분 영이 살아야 되지, 안 그러면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어쨌든 이 시간만큼 말씀을 여러분 탁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졸면 안 돼요. 엉뚱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주일날 뭐 했습니까? 부활해. 우리가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너무 좋은 날이잖아요. 부활의 세계.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거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그런 세계를 보면 우리 가슴이 안 터질까? 너무 흥분돼가지고. 근데요,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을 봐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의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천국 가도 심장마비에 안 걸리겠다 생각해. 심장마비에 안 걸리겠다. 우리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 그런 엄청난 또 능력을 주셨어요. 인간이 가진 능력 중에 여러분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그 나라를 봐도 우리가 심장마비 안 걸리고 살겠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나라를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다 증거했어요. 보여주었어요. 때로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501시에 보여준 부활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40일 하늘로 올라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4일, 며칠요? 10일 후에 성령을 보냈어요. 예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제자들이, 그 보잘것없는 그 제자들이 세상을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를 중생하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 사람을 창조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우리에게 새 마음이 있어요. 바로 그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 새 마음으로, 그게 바로 뭡니까? 타보지 않은 낙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때 묻은 나무, 다른 사람이 타본 그 옛사람으로 하나님 믿지 말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 새 사람 있죠? 새 사람, 새 마음 있죠? 그 마음으로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태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그 마음. 우리 속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은 참 순수해요. 그 마음이 그때 다 자각하니까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근데 그만 교회 생활하면서 때가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오히려 집사한테, 장로한테, 권사한테, 목사한테 때가 묻어. 그리고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 더 말 안 듣고 더 뺀질뺀질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 집사님 만나보니까 어린아이 같아. 그 장로님 만나보니까 순진한 어린아이 같아. 그 군사님 10대 소녀 같아. 어떻게 살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도와주죠. 전능한 하나님. 타보지 않는 낙이, 그 낙이 예수님 타신단 말이에요. 그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은, 자, 예수님이 준비한 이 낙이는 어떤 낙인가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즉시 보내진 낙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낙을 풀어 끌어오너라. 그러면 그때 무슨 말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무슨 말 하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그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낙이는 어떤 낙이냐?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에 즉시 순종하였다는 즉각적인 순종의 정신이 담겨 있는 낙이가 그 낙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타고 가신 낙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세를 함께 누렸던 그 낙이는 보통 낙이가 아니고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그 순종의 낙이다 이 말이에요. 그 순종이 있는 낙이다 이 말이에요.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그 정신이 있는 그 낙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주님, 왕의 왕 된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 순종을 시간을 끌면서 계산해보고 머리를 굴려보고 여러 가지로 뭐 내가 생각해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즉각 순종하는, 즉각적 순종이 있을 때 주님은 그를 붙들고 사용하신다. 주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단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떨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느냐? 나귀, 그 돈 있게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보내는 것은 두 가지 그 정신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권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물 아니고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이라고 등기하고 그죠? 예금해 놓고 아무도 모르게 꼭꼭 숨겨놓았던 그 물질들, 건강, 시간,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 이게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이 즉각적 순종의 마음입니다. 내 자식도,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이게 뭐요? 즉각적 순종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고백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따라하죠. 두 번째는
그 즉각적인 순종에 포함된 뜻은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더 옳을 수 있다, 내 생각이 더 맞을 수 있다, 그 생각이 있으면 주님이 요구했을 때 즉각적으로 내놓겠습니까?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나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나보다 더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나와 나 인생에 나보다도 훨씬 나를 더 복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즉각적 순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즉각적 순종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고백했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유용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즉각적 순종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고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나귀를 타셨는데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실 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마지막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 풀을 끌어오너라. 그럼 사람들이 무슨 말하면 어떻게 하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즉시 보내리라.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이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고,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있을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이 바다 건너 우리를 도우라, 도우라. 그때 사도 바울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아시아, 비두니아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는데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나타나서 말하는 걸 보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즉각 방향을 돌렸습니다.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어디로 갔습니까? 빌립보로 갔습니다. 여기가 마게도니아 첫 성입니다. 유럽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즉각적 순종이 무슨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유럽 선교가 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유럽에서 먼저 꽃을 피운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즉각적인 순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데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이루어 가야 돼요. 능동적 순종을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복되다는 말씀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된 행동을 해야 돼요. 복된 노력을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총명합니다. 그러면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데리고 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책을 읽어야 되고 스스로 우리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해주신 하나님 영이 있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되죠? 새 마음으로. 때 묻은 마음 좀 버리세요. 때 묻은 마음. 목사를 때 묻은 마음으로 보지 마란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묻은 그 더러운 때 묻은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새 마음. 아무도 타보지 않은 성령께서 새로 만든 그 새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라.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요구와 주님의 말씀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신박하면 바로 하다하지. 뭐 2달도 미루고 석 달도 미루고 10달도 미루고. 즉각적으로 해야죠. 하나님이 더 지혜롭지 않겠어요? 내가 더 지혜로울까요? 내 머리 굴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미련할까요? 10,000배나 10,000배나 더 하나님은 더 지혜로워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자, 오늘 세 가지 정리합니다. 능동적 순종, 새 마음의 순종, 뭐죠? 즉각적 순종. 이 순종으로 주님을 모시는, 주님을 태우고 가는 이런 우리가 권세와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